할렐루야. 이 렘넌트 3명을 딱 보니까 마음이 좀 뿌듯해집니다. 분명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은 또 이제 10개월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또 건강차 잠시 일시 귀국해서 지금 한국에서의 여정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빌립의 메시지입니다. 빌립이 어떤 메시지를 사마리아 성에 전달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제가 보내드린 그 동영상을 한번 좀 보시고 필리핀에서 어떻게 10개월 동안 사역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선 이 사도행전이 좀 개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역했던 사역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 중심으로 사역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5가지의 언약이 쭉 나와 있는데 이 5가지의 언약을 잡고 일신전심지속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뭐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물질을 놓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그래서 그게 응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언약을 잡고 기도했더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이 나가는 현장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능력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핍박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 너네 교회는 우리 교인을 데리고 가느냐,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그런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인데,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인데, 그럼 이 핍박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핍박 속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5장에 보면 이제 시험이 오죠. 성령을 시험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시험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핍박이 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시간표가 시험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6장을 보면은요, 내분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이제 파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내분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일꾼인지 다 말로는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문제가 와봐야 진짜 그 사람에게 그 언약을 잡고 있는지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내분을 주실 때는 일꾼을 세우라고 하시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7장을 보면 이제 뭐가 오냐면 환란이 와요. 그 환란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럼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이제 영문법으로 분석을 하면 우리 영어 강사 선생님이 계신데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영문법으로 분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미래 완료 수동태 문장이에요. 미래 완료 수동태 문장.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시간에 미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 1초만 지나도 이건 미래예요. 그렇죠? 1분 뒤에도 미래고 1시간 뒤에도 미래고 10년 뒤에도 미래예요.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돼 있는 것입니다. 미래 그 어느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 아멘. 목사님 지금 제가 안 돼 있는데 지금이 아니라니까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아멘. 함께 교회 미래에 증인의 교회로 정말 함께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수동태는 뭐죠? 주어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우리 능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동작을 가하는 거죠. 윤관호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1,000만 원을 줬다. 저에게 주어가 저에게 동작을 가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윤관호 목사님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이게 수동태예요. 왜? 제가 동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어가 동작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증인은 뭐예요? 나죠? 난데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언젠가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상태로 완료가 된 상태로 언제? 미래에.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끝 안 가요. 어디에 모여있죠? 유대 사상 가운데 빠져서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거거든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완료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증인이 된 그것을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건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환난은 그냥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교회에 환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부어주신 거예요. 안 가니까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흩으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만드셨어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8장은 사마리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사마리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자를 만드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방인 선교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선교, 고넬료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11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우리 함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근방에 또 민족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쭉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지금 이 렘넌트들이 이 앞에 앉아서 받아 적고 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저는 이런 렘넌트를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생 또 중학생들은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앞에서 뭐 그림을 그리든 뭘 그리든 간에 앉아서 지금 떠들지 않고 적고 있다. 아, 미래의 선교사님. 아멘. 다음에 너네들 꼭 필리핀 와.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안디옥 교회. 이 함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1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복음을 방해하는, 누가 복음을 방해했죠? 헤롯이죠. 이 헤롯이 복음을 방해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셔요.
정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와 선교와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벌레가 와서 충임하고 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죠. 선교팀을 하나님이 꾸리시고 선교사를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 제1호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 1차 선교, 바울의 1차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 3차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2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4차 선교, 이거 감옥 선교라고 하죠. 로마 감옥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다 읽으신 거예요. 1장부터 28장까지 정리가 끝나신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지 돼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저는 바울과 같이 선교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갈 때 저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이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도를 다 그려가면서 다 했어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언젠가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이 완료시키셔서 수동태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응답과 증거를 받으시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느냐? 사실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간 게 아니죠. 도망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환란 때문에. 이 환란이라는 것 때문에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증거했던 메시지가 뭐냐? 자, 복음 없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거냐면요, 유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윤건우 목사님이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바로 이 복음 없는 현장을 얘기를 했다고요. 이 복음 없는 현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이것을 계속 말했어요.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결과에 불과한데,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관계성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아멘.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의 근본에 문제가 왔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온갖 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목사님, 지금 경제 문제가 와 있고요, 사건 사고가 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요. 아니요, 그건 핑계예요. 그건 결과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옷을 벗고 있었는데 행복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행복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영적인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학원에 아이들 많이 오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공부 1등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기도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해주옵소서. 아멘. 문제와 상관없이, 그 질병이 낫고 안 낫고와 상관없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행복한 상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아멘. 그 기도, 그 영적인 상태, 그게 바로
인간의 원래 상태입니다.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함께하는 그곳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됐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근본과 근원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근본적으로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보고 아니 저 사람 왜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말 한다는 자체가 아직 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죠. 왜? 태어날 때부터 근본과 근원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 아니 왜 저렇게 생각해?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해? 그거 자체가 내가 지금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시간표가 아직 안 왔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려면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5가지 내용을 붙들고 우리가 전심과 일심과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저는 계속 그 초창기부터 이 메시지를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이고 이게 인생의 시간표인데 하나님 이런 시간표가 나에게 오게 도와주세요.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세요.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나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핍박이 올 때 핍박이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내분이 올 때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환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여정을 봤어요. 내 시간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이 1장에 와 있는가? 2장에 와 있는가? 여러분 지금 몇 장에 와 있습니까? 1장이라면 2장으로 가야 돼요. 빨리. 2장이라면 빨리 현장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시간표라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하십시오. 이 복음 없는 현장에 빌립이 가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근본과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를 쭉 얘기를 했어요. 이 사실을 얘기했는데 삶이잖아요. 이건 불신자라도 이해하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명의 여자가 5명의 남자랑 잠을 자요. 하룻밤에 옷을 벗고 한 여자가 5명의 남자랑 몸을 섞고 잠을 자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현장을 보면 더러워 별 욕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 없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복음 없는 현장을 봐야죠. 뭘로 봐야 돼요? 복음이라는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이 복음 없는 현장을 봐야 돼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결과라니까. 이 결과.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구나. 행복 없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5명의 남자랑 잠을 자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5명하고 잤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처음에는 1명하고 잤어요. 1명하고 잤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3명으로 늘려봤는데 조금 낫더라고요. 그런데도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5명하고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5명하고 잤더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대요. 왜요? 사람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내게 문제와 사건들이 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행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 자매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5명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강간한 사실이 들킬까봐 대나무 꼬챙이로 목을 찔러서 그 여자를 12살 먹은 여자아이를 죽였어요. 12살 먹은 여자아이예요. 왜 죽여요? 이게 여러분 그럼 5명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저런 진짜 개같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조두순이가 8살 먹은 나영이를 강간해서 자궁이 찢어지고 그 속에서 내장이 흘러내려 죽기 일부 직전의 상태까지 갔어요. 지금 12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배변 활동을 못하는 상태.
그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지금도 시달려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여기 주머니를 오줌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되는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왜 조두순이가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그러죠. 조두순이가 출소하니까 안산에서 막 조두순 죽이겠다고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뭔가 인기를 얻어보려고 막 사진 찍어가면서 동영상 찍어가면서 진짜 버금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으면 안 돼요. 조두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이 근본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두순을 향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복음 없이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런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가 바로 유일한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채와 사단으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라고 답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에 나오기 몇 주 전에 한 가정을 만났는데 그 집에 자녀가 2명이 죽었는데 뭘로 죽었느냐? 댕기 모기로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댕기 모기로 죽었어요. 2018년에. 3년이 지난 2021년에 11월 달에 둘째 딸이 댕기 모기로 또 죽었어요. 그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운명이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 답을 줄 수 없어요. 이 근본과 근원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달했던 메시지예요. 이방인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해. 아, 내 문제인데. 이 문제 내 문제인데. 맞아. 맞죠? 다 이 땅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을 빌립이 주었어요. 두 번째.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 복음을 이해시켰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을 전달했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으로부터 온 근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원인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 원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줬어요. 그게 유일한 해답이잖아요. 이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수천 막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복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아,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오는 문제구나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 하고 유목사님 메시지를 끼고 살아도 12시간, 24시간 끼고 살아도 절대로 답이 안 되는 상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내 그리스도가 안 돼요. 나의 복음이 안 돼요. 왜요?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처음 했던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으로부터 온 문제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 그래서 성경에 오직 그리스도를 말했다. 이 성경.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할 때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목적이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은 그러죠. 아니, 우리 목사님 이제 미천이 떨어졌나? 왜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지?
오직 유일한 문제, 유일한 나 절대같이 왜 그것만 계속 얘기하지? 좀 다른 것 좀 말해보지. 저렇게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영적인 영안에는 열리지 않은 거예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6권을 주셨는데 이 66권을 통해서 다른 스토리를 통해서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요, 유일한 해답, 절대가치밖에 없다라는 걸 풀어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걸 계속 말해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성경의 제목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증명해주는 것이 목회자예요. 아멘. 그게 답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똑같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면, 복음이 이해됐으면,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답이 돼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밥 먹을 때 또 밥 먹어? 어제도 먹었던 밥 똑같네? 이렇게 드세요? 아니잖아요. 막 먹으면 맛있잖아요. 쌀밥에 김치 딱 얹어갖고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나오면 가장 먹고 싶은 밥이 뭐냐?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새고기 이런 거 아니에요. 따끈따끈하게 지금 방금 한 쌀밥, 우리 집사람이 쌀밥을 안 줘서 쌀밥을 좀 먹고 싶은데 하얀 쌀밥에 막 김이 몽실몽실 나고 그 위에 바로 담은 김치 쫙 찢어가지고 쫙 올려서 한 숟갈 딱 먹는 그거 정말 맛있어요. 그거 먹을 때 또 밥이야? 또 김치야?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진짜 맛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 돼 있다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윤관호 목사님이 쭉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현장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딱 들은 사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들은데 새롭다, 은혜된다.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졸려, 듣었던 거 또 듣네. 생명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 근데 아주 잘 들으시네 다들. 생명 있으신 것 같아. 아멘. 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명해내죠.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뭐예요? 절대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한 문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그 절대 불가능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 그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인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근본의 문제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절대 불가능의 문제라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걸 증명해 주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 당위성을 증명해 줘야 돼. 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왜 절대 불가능한지를 증명을 하고 그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다 라고 증명해 주면 됩니다. 오늘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그랬어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단에게 잡혔어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길이 뭐냐? 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아멘. 자,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떠난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당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죠. 첫 번째,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얘기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근본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끝나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 문제가 다 끝나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모든 죄가 다 끝나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서 해방받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사단이 죄 때문에 우리를 붙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아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으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서 해방받아요? 운명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빌립이 전달을 했어요. 빌립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해답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증거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필리핀에 이제 저희가 그 마약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약 대장을 만났어요. 마약하는 대빵 여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모여라 그러면 다 모입니다. 마약하자 그러면 다 마약해요. 이번에는 술 마시자 그러면 다 술 마셔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뭔가 이제 마약 중독 지부장을 한국에서 딱 임명받더니 이제 뭔가 마약 중독의 문이 열리는구나 하고 기대를 딱 하고 이제 작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딱 하는데 도망가더라고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딱 갔더니 만났어. 그래서 진짜 얘기를 하고 이 전달을 하고 딱 그래 아멘 할렐루야 딱 해갖고 다음 주부터 될 줄 알았더니 자꾸 빠져요. 도망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마약 중독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사차집사님 아들인데 그 친구가 TV를 이 50인치짜리를 그 동생이 은행을 다니면서 할부로 샀어요. 다 갚지도 못한 할부로 샀어요. 그런데 주먹으로 팍 쳐버렸어요. 마약하고. 왜 쳤느냐? 귀신이 붙어있다고. 엄마가 일을 하는데 뒤에서 주먹으로 27살 먹은 그 애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주먹으로 엄마 머리를 빡 때렸어요. 넋동 돼가지고 10분 동안 기절해 계셨어요. 막 집안에 있으면은요 저녁에 식칼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2층에 벽이 시멘트로 안 돼 있고 베니로 화판으로 돼 있는데 베니로 화판을 막 찍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가족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불침번을 써자. 군대는 아니지만 이 녀석이 언제 우리를 찌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은 앉아야 된다 해가지고 가족이 불침번을 세워가지고 돌아가면서 잠을 자요.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비싼 TV를 빵 깨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TV를 3번째 부쉈어요. 3번째.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얘랑 같이 못 산다. 우리가 얘랑 같이 살다가는 우리가 제명에 못 산다. 얘를 보면 막 화가 끓어오르고 얘를 보면 막 짜증이 나고 죽이고 싶은 심정과 마음이 올라오는데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얘를 정신병원에 보내자. 그래가지고 가족이 다 가족 회의가 끝났어요. 병원에 보내기로. 제가 갔어요.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까? 죽이고 싶습니까? 살리고 싶대요. 살리고 싶다면 정신병원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정신병원 데리고 가면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먹으면 신경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 문제는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마약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근본 문제라는 것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이 근본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그 아이가 인식하게 되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정신병원 보내지 말고 이 TV 없애지 말고 항상 그 거실에다 걸어놓고 지나갈 때마다 걔를 불러. 누가 깼어? 내가요. 그래 네가 깼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목사님 성격 공부 다 따라다녀야 돼. 안 따라다니면 넌 정신병원. 이런 식으로 각인을 딱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확약을 받았어. 너 정신병원 안 가는 대신 목사님 성격 공부 다 따라다녀야 돼. 모든 예배, 전도사님, 전도 현장 다 따라다녀야 돼.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격 공부를 하는데 졸죠. 들을 수 없는 상태니까. 한 1주, 2주 동안 계속 졸고 막 눈을 이상하게 뜨고 있는데 설교하기 힘들 정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몇 주 동안 계속 일주일에 제가 13군데 성격 공부가 있는데 그 성격 공부에서 계속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말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각인돼 버렸어. 이 친구가 이제 이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안 졸아요. 노트를 들고 와요. 볼펜을 가지고 와서 그걸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까 이 친구가 뭐 하느냐. 그래서 그랬어요. 너가 분명히 마약을 또 할 수 있다. 그런데 괜찮아. 마약해도 괜찮아. 마약하라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되는데 너는 참을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왜? 그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사단이란 존재가 너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또 마약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속으면 안 돼. 아, 마약했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디 가도 안 돼. 이런 식, 이게 사단이 원하는 일이니까. 마약했으면 괜찮아.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네가 고백해. 그래서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성경 공부 현장에 나와라. 제일로 앞자리에 나와서 네가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런데요, 어느 날 마약했어.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그걸로 마약 사가지고 마약을 해버렸어. 마약을 하니까 눈깔이 삐글거려가지고. 그런데 예배는 왔어요. 성경 공부 왔어요. 전달이 된 거죠. 마약 끊는다. 이게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문제가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인식되면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치유하시겠죠. 완전 끊어버리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근본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영어로 이 사람들을 박스라이더라고 말합니다. 문제아들. 교회 뒤에 모여가지고 막 뒷담화 까면서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 우리가 박스라이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박스라이더들이 문제가 많아요. 교회 여자들 막 다 건들고 다니고 그 청년들 건들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막 뒤에서 막 이상한 얘기하면서 막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교회가 이러면 돼 이렇게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찬양팀에서 다 잘라버렸어요. 너희들은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무슨 찬양을 해? 앞에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전달돼. 그래 그만해 하면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랬던 친구들을 이제 이 복음이 진짜 내가 이해되고 체험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 쟤들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영적인 물이 흘려져. 너희들이 오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 차라리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이런 생각과 마음이 목회자 마음속에 솔직히 있었어요. 왜? 내가 배웠던 게 그거니까. 문제 일으키면 교회에서 잘라내야 돼. 그게 옛날에 제가 배웠던 목회였어요. 그래서 잘라냈어. 속간했어. 불러가지고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해되니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에게 우리 성경 공부하자 하고 박스라이더 성경 공부를 열었어요. 문제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전달했어요. 이게 니들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이 사단,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역사했던 사단에게 속아서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온 거야. 이게 너희들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야. 너희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행동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딱 말하면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옛날에 너희들을 정죄했던 거 미안하다 했더니 막 애들이 목사님 그쵸? 옛날에 정말 마음 상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막 앵앵 울더라고요. 막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내 미안해. 내 복음이 없어서 내가 답이 없어서 그랬어. 서로 울음바다가 됐어요. 울고 불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바뀌어지는 현상. 성경 공부할 때 노트를 들고 와요. 그리고 적기 시작해요. 이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전할 때 딱 되면 찬양할 때는 좋아서 딱 앞에 있다가 찬양 끝나면 바로 화장실 간다고 나가더니 안 들어와. 언제 들어오느냐? 광고할 때. 뭐 하느냐? 나가가지고 콜라 사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끝나가지고 찬양 딱 광고 딱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때 딱 들어와서 딱 앉아있는 그런 친구들이 뒷자리에.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제일로 앞자리에 앉아요. 나갈 때가 됐는데 안 나가. 그러면서 그 앞자리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메시지를 정리해요. 여러분, 이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게 지금 복음 없는 눈으로 내가 바라보는 눈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 없는 현장을 보면 그들이 불쌍해요. 그들이고 정죄가 안 돼요. 판단이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왜? 사단에게 속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문제? 복음이란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 하느냐? 이 복음 없는 현장을 보고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복음이 이해됐다면 이 사람들을 뭘로 세워야 돼요? 이제 제자로 세워야 돼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절대 가치라고 말합니다.
절대 가치. 이 절대 가치를 전달해야 돼요. 왜? 뭐가 절대 가치냐?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죠. 왜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뭘 해결했습니까? 근본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 가치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생기면 우리가 뭐가 생겨요? 절대 목표가 생겨요. 절대 목표가 뭡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20억 되는 빌딩을 사겠다. 그게 절대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절대 목표는 딴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이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모르지만 앞에 앉아서 적고 그림 그리고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심겨진다면 이 아이들은 절대 가치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1등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그러죠. 너 1등이야 돼. 1등이야 1등. 그게 1등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절대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나오는 게 뭐냐? 절대 순위가 나옵니다. 뭐가 절대 순위입니까? 예배.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배, 전도, 선교,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순위가 돼야 돼요. 이 절대 순위가 딱 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절대 제자를 만나는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필리핀에 이제 학생이 한 명 있는데 랜스라는 그런 아이예요. 이 랜스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에다가 창문에다가 유리 던지고 그래서 돌멩이 던져서 유리를 깨뜨리고 전도사님에게 예배드릴 때 막 대들고 싸우고 헌금 훔쳐가고 이랬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15살이 됐어요. 이제 지금 이제 16살이 됐네요. 15살이 됐는데 그 15살 먹은 이 남자아이에게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전달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게 이해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좀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따라다녀요. 그래서 모든 성경 공부, 모든 전도 현장, 신방까지 다 따라다녀요. 모든 예배, 주일날 예배가 4번 있는데 4번